2019년 겨울,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린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15년 동안 마법사였습니다.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것들이 새벽 3시만 되면 제 방에 찾아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저는 이분과 함께 21일간의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준호 형제님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15년간 타로점을 운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700만 원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복음을 들으신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침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차가운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것들이 제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배신자라고. 새벽 3시는 제가 가장 많은 의식을 행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준호 형제님과 함께 새벽 3시에 만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인 제게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새벽 3시가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운 그 시간, 악한 영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그 시간이 저에게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째 되는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형제님의 방에서 차가운 기운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형제님은 평안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21일이 지났을 때 준호 형제님은 완전히 자유로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5년 동안 섬겼던 그것들은 새벽 3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니다. 새벽 3시는 그것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새벽 3시는 악마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왜 전 세계의 전직 마법사들과 무당들이 새벽 3시를 두려워하는지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새벽 3시가 악마가 무너지는 시간인지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영적인 어둠과 싸우고 계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옵니까? 기도에도 막힌 것 같고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돌파구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새벽 3시, 악마가 무너지는 시간의 7가지 영적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부활하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 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으로 보면 이것은 토요일 해질 무렵부터 일요일 동이 트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시간을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로 추정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 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새벽 어둠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준호 형제님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법사로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시간이 새벽 3시였습니다. 그 시간에 의식을 행하면 가장 강력한 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 시간이 자기들의 시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새벽 3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 사망 권세가 깨어진 시간, 지옥 문이 무너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무너져야 할 어둠이 있습니까? 깨어져야 할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까? 열려야 할 감옥 문이 있습니까?
새벽 3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악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망이 무너지고 어둠이 깨어지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새벽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새벽 3시의 영적 실체입니다. 2023년 부산에 사시는 이영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60세이신 영희 집사님은 20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루도 편하게 주무신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어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새벽 3시에 일부러 알람을 맞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차피 깰 거라면 기도하며 깨자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심하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을 뜨면 이상하게도 평안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20년간 먹던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영희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새벽 3시는 더 이상 제게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영혼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부활의 주 예수님, 새벽 3시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이 지금 제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이 주님의 부활 능력 앞에서 무너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제 믿음도, 제 소망도, 제 삶도 부활하게 하소서. 새벽은 더 이상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부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3시마다 이 기도를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대부분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도 천사가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 천사들이 롯을 구출한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 때 즉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재촉했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의인을 구출하는 것이 천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를 구출한 것도 밤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 그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합니다. 준호 형제님께 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법사로 일할 때 가장 두려워한 것이 천사들이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 되면 그들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섬기던 영들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법사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모든 의식을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오면 우리의 능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실입니까? 어둠의 세력조차도 새벽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활동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 이 명령이 가장 강력하게 실행됩니다. 2024년 3월 대구에 사시는 박민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55세이신 민수 집사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작년 말부터 회사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거래처에서 7억 원의 매출 채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원 30명의 월급을 주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민수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 15일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21일을 채우셨습니다. 21일째 되던 2월 5일 새벽 3시, 기도 중에 강한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10시 거래처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박 사장님, 미안합니다.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간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분이 나타나서 먼저 빚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결정했습니다. 민수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21일간의 새벽 기도가 천사들을 움직였다는 것을, 3일 후 7억 원 전액이 입금되었고 회사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민수 집사님은 매일 새벽 3시에 기도하십니다. 천사들이 일하는 시간을 놓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새벽 3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시편 34편 7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 그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사들을 명령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처럼 주님의 천사들을 제게 보내주소서.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게 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소서. 특별히 새벽 시간, 천사들이 제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천사들을 통해 해결하여 주시고 막힌 길을 천사들을 통해 열어주소서. 천사들이 일하는 새벽을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 3시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언제 가장 강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 실체는 다릅니다. 사탄이 가장 강한 시간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시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가장 약한 시간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쉬지 않고 고발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쫓겨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완성된 것이 부활의 순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준호 형제님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15년간 마법사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영들이 새벽이 되면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새벽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새벽이 오면 그것들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왜 우리를 새벽까지 머물게 했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압니다. 새벽은 그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가 도망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 3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입니다. 2024년 8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최수진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48세이신 수진 집사님은 3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쓸모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새벽 3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기도 중에 더 심한 공격이 왔습니다. 소용없어. 하나님은 너를 듣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진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새벽 3시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이다. 일주일째 되는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에는 새벽 3시 기도 후에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3년 만에 처음으로 7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셨습니다. 약 없이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수진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불면증이 치유되었을 뿐 아니라 우울증도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 시간이 사탄을 무너뜨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고 합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가장 굳건해집니까? 새벽입니다. 새벽 3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새벽 3시, 그 이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모든 어둠의 세력아 떠나가라. 새벽 3시는 너희의 시간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시간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시간, 모든 사망 권세가 깨어진 이 시간, 너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그리스도인이다. 새벽마다 나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릎 꿇기를 명령한다.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생각이 새벽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선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포를 매일 새벽 3시에 반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어둠이 무너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새벽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은 세상의 소음이 가장 적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세상이 조용합니다.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립니다. 준호 형제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법사로 일할 때 15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제가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새벽 3시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목사님, 그날 저는 4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것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깨우치십니다. 우리의 귀를 여십니다. 말씀을 알아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새벽의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의 습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새벽이 중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2023년 6월 인천에 사시는 김성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67세이신 성호 장로님은 40년간 교회 직분자로 섬기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고백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 살아있는 음성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작년 은퇴 후 새벽 3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23편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수백 번 읽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야, 내가 내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성호 장로님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67세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새벽 3시가 제 신앙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저 글자일 뿐입니까? 기도해도 천장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까? 시편 63편 1절은 다윗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찾으라고 합니다. 갈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렇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63편 제목을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작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밤중에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새벽 3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저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50편 4절 말씀처럼 아침마다 제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특별히 새벽 3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소서. 새벽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들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바다가 그 힘으로 회복되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새벽에 애굽 군대가 멸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보다 먼저 아이로 올라가매 아침 일찍 일어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은 말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이경초, 즉 밤의 두 번째 경계 시작 시간입니다. 대략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불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준호 형제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5년간 마법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해결은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위안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21일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것들이 21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의사가 포기한 병이 있습니까? 변호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언제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까? 새벽입니다. 새벽 3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시간입니다. 2024년 4월 광주에 사시는 정미영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52세이신 미영 집사님의 남편분이 작년 12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전이가 되어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미영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혼 25년, 두 자녀를 키우며 함께한 남편이 떠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 밤 꿈을 꾸셨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3시에 나를 찾으라. 내가 내 남편을 고칠 것이다. 다음 날부터 미영 집사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분도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체중은 15kg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조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3달째 되는 3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암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전이 되었던 부분이 사라졌고 원발 부위도 50% 감소했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달째인 4월,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90% 이상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5개월째 남편분은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체중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완치라고 선언했습니다. 미영 집사님 부부는 지금도 매일 새벽 3시에 기도하십니다. 새벽 3시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약속하신 대로 남편을 고치셨습니다. 새벽 3시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새벽 3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불가능이 새벽 3시에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지금 제게도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의사가 포기한 병이 주님의 능력 앞에서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변호사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주님의 지혜로 풀리기를 선포합니다. 재정적 막다른 골목이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뚫리기를 선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3시 기적이 일어나는 이 시간에 제 삶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 3시 여러분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 가정을 보호하십니까? 바로 새벽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6월절 밤의 기록이 나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보호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밤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은 기록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중, 즉 깊은 밤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것은 새벽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동시에 보호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준호 형제님께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법사로 일할 때 가장 많이 받은 의뢰가 저주였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가정은 저주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의식을 행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특히 새벽 3시에 기도하는 가정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증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둠의 세력조차도 새벽 기도의 보호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6절은 약속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한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91편 1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곳에 거합니까? 새벽입니다. 특별히 새벽 3시,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2024년 7월, 대전에 사시는 오준석 집사님 가정의 간증입니다. 45세이신 준석 집사님은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두고 계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가정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학교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딸은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나를 잡아당긴다고 울면서 깼습니다. 부부 사이도 이유 없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석 집사님은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공격이다. 3월부터 가족 전체가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새벽 3시에 깨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석 집사님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2주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중에 아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부터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 다시 가기 시작했고 폭력성이 사라졌습니다. 딸도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밤에 편안하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4개월째 오준석 집사님 가정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반장이 되었고 딸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3시 가족 기도가 우리 가정을 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매일 새벽 3시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보호막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자녀들이 영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부부 관계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잠언 18장 10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곳으로 달려가면 안전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 망대에 가장 확실하게 들어갑니까? 새벽 3시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보호하여 주소서.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우리 집을 넘어가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그들의 영혼과 몸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부부 관계가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새벽 3시, 이 시간이 우리 가정의 보호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집이 주님의 견고한 망대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부터 가족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신 시간이 대부분 새벽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은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을 때에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밤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놓았습니다. 사무엘이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3번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 부르심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이 듣나이다. 그날 밤 사무엘의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것도 대낮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3일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찾아왔을 때 바울의 눈이 떴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바울의 사명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준호 형제님도 새벽 시간에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21일간의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 날 새벽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떠났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날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저처럼 어둠을 섬기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지금 준호 형제님은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전직 점쟁이, 무당, 마법사들을 돕는 사역입니다. 지난 3년간 127명이 어둠에서 돌아왔습니다. 모두 새벽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성전에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른 아침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대인들은 새벽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날 이사야의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60년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계십니까?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직업은 있는데 사명은 없습니까? 일은 하고 있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잠언 2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획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러나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길어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언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새벽입니다. 특별히 새벽 3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 계획이 드러납니다. 2023년 9월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38세이신 은혜 집사님은 대기업에서 10년간 일하셨습니다. 연봉도 좋고 직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공허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작년 7월부터 새벽 3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달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던 9월 15일 새벽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순간 은혜 집사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야,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특별히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라. 은혜 집사님 자신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은혜 집사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10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NGO 단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의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행복은 10배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새벽 3시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제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왜 사는지 압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언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새벽 3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제 삶의 목적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언 20장 5절 말씀처럼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계획을 기뤄내게 하소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저도 부르소서. 특별히 새벽 3시, 이 거룩한 시간에 제 사명을 확인하게 하소서. 제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소서. 직업을 넘어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를 넘어서 의미를 찾게 하소서. 로마서 12장 2절처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남은 인생을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 3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새벽 3시의 놀라운 7가지 비밀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 천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 사탄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가족이 보호받는 시간, 사명이 확인되는 시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새벽 3시는 더 이상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빛의 시간입니다. 악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승리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그 시간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신 것처럼 제 삶의 모든 막힌 돌들이 굴러지기를 선포합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처럼 주님의 천사들이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시고 그들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명령대로 마귀를 대적하며 그가 제게서 도망가기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의 선언처럼 주님께 할 수 없는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제 삶의 모든 불가능이 주님의 가능으로 바뀌기를 선포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의 약속처럼 주님이 제 집을 세우시고 제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새벽 3시에 주님을 찾게 하소서. 이 시간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보호막이 되게 하소서. 15년간 어둠을 섬기던 자가 21일 만에 자유를 얻은 것처럼 20년 우울증이 3개월 만에 치유된 것처럼 말기 암이 4개월 만에 사라진 것처럼 7억 원 빚이 21일 만에 갚아진 것처럼 저희 삶에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소서. 새벽 3시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천사들이 활동하며 사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기적이 일어나면 가족이 보호받고 사명이 확인되기를 선포합니다. 전 세계의 전직 마법사들과 무당들이 두려워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 3시는 악마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며 체험한 자들의 간증이며 변하지 않는 영적 진리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새벽 3시 악마가 무너지는 시간의 7가지 영적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새벽 3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입니다.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새 생명이 탄생한 시간입니다. 둘째, 새벽 3시는 천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시간입니다. 셋째, 새벽 3시는 사탄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빛의 능력이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넷째, 새벽 3시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새벽 3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여섯째, 새벽 3시는 가족이 보호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 가정을 둘러싸는 시간입니다. 일곱째, 새벽 3시는 사명이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7가지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준호 형제님이 체험했습니다. 영애 집사님이 체험했습니다. 민수 집사님이 체험했습니다. 수진 집사님이 체험했습니다. 성호 장로님이 체험했습니다. 미영 집사님 가정이 체험했습니다. 오준석 집사님 가정이 체험했습니다. 은혜 집사님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새벽 3시부터 시작하십시오. 알람을 맞추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몸이 무겁고 눈이 무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3일, 일주일, 21일을 채우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전직 마법사들과 무당들이 두려워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그들이 피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사모합시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자들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새벽 3시의 능력을 체험하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새벽 3시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3시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